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토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의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은 51장에서 끝납니다. 52장은 이미 끝난 그 책의 부록처럼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의 실제적인 예언은 51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51장 64절을 보면 이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즉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복중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할 나이는 우리가 보통 한 2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절망의 메시지, 전쟁의 메시지, 또 항복하라는 것,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생기냐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싫다고 하면 그 다음 말해야 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싫다는데, 듣기 싫다는데 계속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니까.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를 않고, 왕이 듣고 싶고, 고관들이 듣고 싶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왕이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너 또 예언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본인도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만 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의 비난, 조롱, 우리로 말하면 돌매질 당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입만 열었다가 하면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맺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안 보면은요. 안 보이면은, 모르면은 편하게 잠이라도 자잖아요. 근데 보여.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망할 것도 보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도 보이는데, 그것을 말하는데 백성은 안 들어.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을 안 하자니 고통스럽고, 또 하자니 고통스럽고. 왜냐면은, 이 백성이 진정으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말을 해서 돌아오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듣고. 그럼 말 안 들으면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거 그것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왜? 예언자는 그렇게 보여야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언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마무리 지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는 홀가분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이제 모든 예언이 끝났으니까. 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아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예언을 누가 하냐면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스라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스라야가 59절에 보면 병창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59절을 제가 읽겠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병창감이라는 것은 이제 보좌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스라야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왕의 그 보좌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라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갈 때 이 스라야를 보좌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예언하고 싶은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스라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스라야는 지금 이미 이제 이때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미 1차 포로가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52장에 보면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다의 강에 던져서 돌에 묶었으니까 이제 책이 떠오르지 않죠. 완전히 수장을 시키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 상징적 예언, 이 상징적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스라야.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도 자기도 별 볼 일 없이 누구도 알아준 사람 없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해서 봤을 때는 한 평생을 그것도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역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의 마지막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위대해질수록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좋을지 모르고 자기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기회만 있으면 돌을 던지고 모세를 제껴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힘들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겠어요? 최소한 건 가나안 땅 가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좀 더 편하게 좀 쉬고 좀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며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혈기를 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하나의 핑계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혈기 부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모세를 위해서도 또 그 다음에 모세를 바톤을 받는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에게도 독이 되고 여호수아는 진정한 지도자도 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빠른 쪽으로 이상한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철저히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니. 우리가 이 부분을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사사를 불러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나 못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줘가지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32,000명이 모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냐면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군사를 더 모집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 많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버렸으니 이거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10,000명이 남았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서 가서 물을 먹어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먹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9,100명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물이라는 거는요. 속된 말로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고 컵으로도 먹을 수 있고 손으로도 그게 무슨 죄입니까? 물을 이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작은 숫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를. 왜? 이 작은 숫자를 선택해야만이 이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그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했었는데 단 한 교회도 사도 바울은 담임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보내버리냐면은 로마의 선교사로 보내는데 말이 로마 선교사지 그거는 로마의 순교자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면류관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인생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이 찬송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찬송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요, 가는 곳곳마다 다 자기 이름 대놓고 살아요. 제일 인생의 마지막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마지막에 그렇게 헌신하고도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면 자기 이름 하나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이 비극으로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흔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남기려고 뭔가를 움켜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한평생 그 고통의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기가 장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스라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예레미야 예언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름이 없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